저의 주민등록 그 등본을 떼어 보면요, 본 적이 속초로 되어 있어요. 속초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제가 실제로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이 주문진이라는 곳입니다. 주문진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으니 제 인생의 반 정도가 그곳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딱히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주문진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정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문진이 제 고향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고 이제 자랐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딱히 주문진에 대한 어떤 향수나 애틋함 같은 어떤 감정들을 가질 수 없어요. 네, 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았던 날들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거나 혹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게 해주었다는 등의 어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삶이 불행했었다기보다는 불행했다고 하기보다는 딱히 고향의 향수를 느낄 만한 추억. 보통은 이제 고향에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친구가 없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그 이제 고향이 이제 주문적으로 느껴지지 않긴 하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고향이 몇 곳이 있어요. 신앙의 고향. 처음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서원했던 곳. 그것이 저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신학교에서의 예배당. 첫 예배를 드릴 때 저 엄청 울었거든요. 또 저의 첫 사역지,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그 사역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방금 언급한 장소들 중에서도요, 제가 힘들 때나 혹은 고난을 좀 당할 때, 그럴 때 항상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추억들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면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신학교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고향은 그런 곳이죠. 때문에 사회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끔 내려가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신앙의 또 고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저의 신앙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요, 지금도 제가 가끔 방문하는데, 정말 가끔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항상 가면 기분이 너무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만을 생각해도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서원했던 그 장면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첫사랑의 그 회개의 눈물 흘렸던 그 장면들,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내가 크게 헌신했던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를 크게 감동되게 입었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거든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도망치듯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잠깐 들린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지켜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며 서원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델은 야곱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 곳이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베델을 떠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다시 베델을 찾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약속이 그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베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부르신 것은요, 그가 처음에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의 야곱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수십 번 제가 설교를 했듯이 다 야곱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었죠.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지금 야곱의 상태는요, 처음에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베델에 발을 들였을 때의 야곱의 처지는 매우 비참했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어머니의 권위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더불어서 그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아버지를 속인 천하의 불효자가 되었고 형의 것을 빼앗은 부도덕한 동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형 에서의 분노는 동생 야곱에 대한 살해를 계획할 정도로 극렬한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형의 손에서 도망쳐야만 했으며 비록 배우자를 얻기 위해 외삼촌 댁으로 간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는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전혀 다른 마음이 되어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베델로 왔었던 그의 발걸음은 이제 힘차게 밧단 아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그가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들으면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복과 안전 그리고 무사 귀환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때문에 평소 소심하였던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 도착하면서는 먼저 말을 걸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우물을 같이 막고 있던 돌을 같이 옮기기도 하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 묻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죠. 소심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와 살던 그 소심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반대의 성격이 되어서 사람들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로 오고 있던 라헬을 보게 되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첫눈에 반해서 완전하게 사랑에 푹 빠진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호감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던 중에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녀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의 봉사를 약속하죠. 그때 야곱은 아마도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의 봉사? 무료 봉사?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야.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야. 충분히 난 감당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전혀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손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만 했고 또다시 7년을 더 무료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야 겨우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14년, 특히나 이제 전반기 7년 이후에 후반기 7년의 시절에 대해서 야곱의 어떤 심정과 그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지은 이름들을 볼 때에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과 또 레아에 대한 분노로 이 7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을 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리라. 분노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왜? 내 분노의 대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발단이 분노에서 비롯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분노로 인해서 그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노로 살아갔던 야곱이 자기 이속을 챙기기 시작한 것은 그가 14년의 무료 봉사의 시간을 끝내고 외삼촌 라반과 다시 한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비록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또는 불이한 조건으로 맺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지만 그 무료 봉사 동안 그가 취했던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해진다면 자신은 아무리 이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거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 불리한 조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정말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부가 된 야곱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지만 거부가 되고 평안해지고 안전해진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그가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직 형의 분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보다 비록 타향이지만 그를 거부가 되게 하고 또한 부인들과 자녀들을 얻게 만든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야곱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도록 합니다. 결국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협에 느껴서 도망치듯이 돌아가도록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려요. 라반의 추격과 또 형 에서와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몇 차례 체험하죠.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 하나님의 체험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 라반을 만나기 전에 라반이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역사를 그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죠. 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 중에 있는 야곱에게 갇혀서 씨름을 신청하시고 일부러 져주시면서까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이긴 자,
라는 칭호까지 주시면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죠.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한 것 같죠. 하지만 그는 형 에사와의 만남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숲곳으로 갔습니다. 숲곳. 물론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 여정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어떤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잠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곳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성에 정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34장에서 우리가 잘 봤지만 디나의 사건 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였던 야곱의 이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제 세겜성 근처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로 일단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다시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일단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그는 젊었을 때보다 더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이 위기는 그가 자초한 것이기도 하죠.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위협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에 하셨던 것처럼 세겜에 안주하려고 하였던 야곱을 약속하신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그 모든 배경에 제1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야곱에게 일단 베델로 들렸다가 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평안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변질되고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 야곱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야지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행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지었던 야곱의 그 말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이라. 아멘. 자, 야곱은 먼저 가족과 그의 사람들, 그의 권속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합니다. 이방 신상들이 뭔가요? 우상들이죠.
이방 신상들은 그의 가족들이 하란과 가나안 땅에서 수집한 우상들이었어요. 야곱 본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믿거나 혹은 섬기거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가족들이나 또는 자신의 권속들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만 믿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믿어라.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마 그런 정도의 얘기만 했겠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가족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강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자식들, 아들과 딸을 주는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의 번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세상의 안전에 대해서, 세상에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이것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신앙인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지금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에 무지했던 그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은요, 하란을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쳤습니다. 이후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야곱의 영향으로 아마도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여러 종들은 가족과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조상들 때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수집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돈을 주고 사는 거겠죠. 우리가 마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이라든지 어떤 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집안에 붙여놓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그리고 종들도 똑같이 했다고요. 부적이 아니라 우상. 우상도 아니고 뭐 목각이라든지 뭐 철조각이라든지 조각상이겠죠. 그 조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만 올라오라 하셨다면 그는 아마도 이번에도 그냥 혼자 올라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지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야곱만 달랑 베델로 올라갔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치게 되면 다 몰살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 아들들이 내 종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큰일 난 거죠 사실은.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우상의 형상들을 한 어떤 모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우상에 대한 믿음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잠시 우상을 버렸다가 이후에 다시 우상을 모으거나 수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신이 내리는 어떠한 저주라도 달게 받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즉, 이 우상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나는 감당하겠다. 아니면 나의 새로운 신이 막아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우상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하지만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권속들에게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상에 관해서는 제가 하도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의지하는 것, 돈과 명예, 가족 등등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설명하면 그렇죠? 하지만 제가 우상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념. 우상은 어떤 면에서 신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 이것만 하면 우리 가족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념. 이것만 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념. 이것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 기타 등등 그러한 신념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냐고 하면요, 이 신념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 믿음의 기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의 최상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신념이 더 앞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즉 신념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아무리 공부하고 또 익힌다고 하여도 말씀과 신념의 일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현대의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과학과 학문적 성과를 통해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즉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과학적 사실들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죠.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또 사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념들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고 성경을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경험했던 신념들, 또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이슈들, 이념들, 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통념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것과 대치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요, 맞는 것들은 수용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성경을 자신의 신념으로 재단하고 오려 붙여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혹은 이것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지에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몰랐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괴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도 자기 멋대로 성경들을 짜맞추게 하잖아요.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얘기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이것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현대의 신학과 현대의 문물에 물든 그리스도인들과 이단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신념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념들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념들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대치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겠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어왔던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지,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두 번째로 야곱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목욕하고 옷을 빨며 또 몸의 털을 다 삭도로 다 깎아내리는 등의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행하라고 하죠. 심지어는 남녀 간의 관계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다른 것은 언급되지 않지만 목욕과 옷을 빠는 것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 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인간은 정결함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함 없이 그분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잖아요. 때문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까요? 우리도 정결 의식을 똑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 의식이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 의식, 몸에 삭도를 대가지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정결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정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의 초대에 온전히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온전한 마음의 믿음의 고향이면서 우리의 참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면서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굳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율법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주일에는 10원 한 푼 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런 율법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똑같습니다.
정결함을 버리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옷 입고 그냥 나왔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초대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 정결 예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설날이 되면 설빔을 입고 새해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구겨지고 더럽혀진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진 의복을 입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의복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냥 옷만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요. 또 심지어는 그 옷을 그냥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입을 옷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해서 내가 주일날은 이 옷을 입고 갈 것이고, 이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옷을 입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서려 있는 옷이에요.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이후에 새 옷을, 그 옷을 새롭게 준비한 옷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다짐했던 그 마음을 같이 입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는요. 주일에 일어나서 예배하기 전까지 말하기를 더디하고 분주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 역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각자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고요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방법을 각자에게 적용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정결 의식을 행한 가족들과 종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으로서 야곱은 자신의 권속들을 모두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만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속들이 함께 가서 주님께 예배를 하죠. 그는 자신의 신앙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가족들과 종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은요,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가짐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것으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먼저 올라오게 하신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혹시 멈춰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결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 그들이 적당히 믿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믿음과 불신앙 둘 중에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적당한 믿음 혹은 적당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이 믿음을 삭아서 부서지게 만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 이 정도에서 적당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삭아서 없어 점점점 삭아진다. 점점 더 부패되어져 간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매일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야고보의 말처럼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 했던 야곱은 정말로 큰 일을 겪은 후에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큰 아픔을 겪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낫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만나본 바로는 정말 인생의 큰 아픔 겪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픔을 겪고 하나님께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안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큰 아픔을 겪어야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란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게 하셨고, 또 세겜에서 그가 안주하려고 할 때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가 떠나올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베들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향,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세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졌을 때, 변이될 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새로운 의복을 입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상을 걷어들인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납니다. 사실 묻고 떠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는 건 몇 가지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을 땅에 묻는다. 여러분, 땅에 묻는 건 무엇을 묻어요, 보통? 죽은 자를 묻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땅에다가 우상을 묻히면서, 여러분,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드라빔은 가족을 지키는 우상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우상, 신이죠, 신. 그 신은 도둑질 당하고 엉덩이 밑에 깔려서 앉기도 하고 생리혈이 묻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는, 정말로 살아있지 않은 죽은 것이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땅에 묻는 그 행위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야곱의 일행을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십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명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야곱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이방 민족들이 다 알게 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께 함께 하심을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부르신 그분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떠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사탄의 방해와 그들이 부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 심지어는 그냥 안전하게 보호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누군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깊은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존재조차도 의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키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늘 항상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주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